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야곱에게 당신의 나이가 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 험악한 세월을 제가 살았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은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간 그러한 그 일들도 많이 있었죠.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야곱의 일생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 그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만은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게 되면 머무름의 날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머물러 가는 것이고 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간 나그네입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이 생애에 대한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벨부터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사무엘 이름 없는 순교자들에게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길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에는 나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는 그냥 방랑자고 그냥 불황자입니다. 목적지가 있을 때 나그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향하는 믿음의 나그네들, 믿음의 순례자들이 향하는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한 도시, 그것이 하늘의 고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하늘의 고향, 믿음의 사람들의 본향,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서로 각자가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믿음의 순례자, 자기의 심경을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내가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들, 주님의 궁전은 성전이죠. 이 성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나는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참 좋아하나 보다 그런 뉘앙스인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은 기진하다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사모한다 하는 겁니다. 너무 그리워하고 정말 너무너무 사모함으로 해서 내 몸이 기진맥진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배하고 싶으면 가면 되죠. 왜 내가 이렇게 몸이 기진할 정도로, 쇠약할 정도로, 내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내가 사모합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이 시편 84편을 이제 기록한, 이 신앙 고백한 이 사람의 처지가 성전에 쉽게 올라가지 못할 그런 환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에 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는 처지라는 거예요. 멀리서 성전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곳에 가고 싶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 정말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오늘 보면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죠.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격언 중에 그런 게 있죠.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다. 이거를 조금 변형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오늘 헛되이 드린 예배는, 당신이 오늘 드리지 못한 그 예배는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드리고 싶어하던 예배다. 그렇게 말해도 돼요. 이 사람의 심정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들만 부러울 뿐만 아니라 성전에 사는 짐승조차도 부럽습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제단 곁, 성전이죠. 거기에 집을 짓고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는 이 새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여기에 참새나 제비는 아주 흔한 새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비둘기 보잖아요. 저 비둘기 또 있네? 비둘기가, 이 겨울에 저 비둘기 어떻게 살아남나? 그러면서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흔하잖아요. 아주 흔한 참새, 흔한 제비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작은 새조차도 부럽다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자기 집을 짓고 성전에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으니 그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정말 부럽고 또 부럽습니다. 그만큼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성전에 올라가 예배할 수 있는 그 환경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저는 부럽고 정말 또 부럽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생에 있어서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의 버킷리스트 가운데 1순위가 있다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길래 그는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하루입니다. 내 생에 단 하루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날. 그날이 내게 온다면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그 날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은 딱히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입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다고 할지라도 저 참새나 제비처럼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있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더 좋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날 가운데 단 하루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날, 그날이 내게 주어진다면 난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날이 단 하루가라도 내가 비천한 존재가 되더라도 바로 그날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나는 주의 전에서 지내는 그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미사역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에요. 주님과 함께 지내는 그 하루가 내게 있다면, 내 생에 단 하루가 바로 그날이라면 나는 그날 하루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날이 내게 있다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며 누리는 즐거움과 그 행복의 날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하루를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을 나는 바라보며 삽니다. 이 시온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대전에 가면은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습니다. 빵집 이름 아십니까? 성심당. 예. 성심당 빵은 먹어보지 못했어도 성심당 이름은 많이들 압니다. 그만큼 뉴스를 많이 탔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는 빵집입니다. 돈 많이 버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심당은 빵도 많이 팔고 돈도 많이 벌지만 사회적인 봉사도 많이 하는 참 좋은 기업입니다. 아주 숨은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빵집입니다. 대전에 가게 되면 이 성심당 빵집에 빵을 사서 먹는 것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맛있는 빵 먹어서 좋고, 좋은 빵을 싼 값에 먹어서 좋고, 또 나도 모르게 좋은 일에 동참해서 좋고. 천안의 학화 할머니 호도 과자가 그거를 사 먹으면은 선교에 동참하는 것처럼 좋은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천안 가면은 학화 호도 과자 사 잡수시고요. 대전 가면은 성심당 빵 사 먹으십시오. 그런데 이 성심당이 처음 자리 잡은 곳은요, 그다지 번화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가 대전 지리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분이 노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월남한 사람이거든요. 6.25 때 월남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빵을 만들어서 그냥 파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맛있다고 이제 소문이 나고 빵집을 이제 하나 또 계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빵집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흥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 성신당 빵집이 있는데
이 빵집이 점점 커지고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기십시오 하는 그 권유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나는 절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시작을 했고 이 성신당 빵집은 계속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터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가 나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아주 소위 운수가 좋은 곳이라서 그곳을 고집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성당이 보이는 곳에 언제든지 내가 갈 수 있는 그 성당이 있는 곳, 이곳에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출석하는 성당이 대흥동 성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성심당 빵집 창문 스테인드 글라스인데 그 틈에 다른 데는 다 칼라인데 저긴 딱 보이는 그 건물이 바로 대흥동 성당입니다.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성심당이라고 하는 그 빵집의 이름을 성심당이라고 지은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집이다. 그런 의미로 지었다 그래요.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비판을 하면서 나온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저 천주교인의 그 마음보다 못돼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제가 한번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집이다. 그런 의미로 성심당이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오늘 본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주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빵을 만들면서 저 창문을 보면서 예배당이 저기 있지.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참 어렵고 힘든 형편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쩌면 이분보다 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 고백, 이게 바로 시편 84편의 신앙 고백이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을 일컬어서 시온을 향하는 순례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시온,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입니다.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일컫는 말이죠. 나는 시온을 향해서 가겠다 그러면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그런데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 내 현실은 아직 시온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시온을 향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저 시온을 향해서 있습니다. 이미 저 시온에 가 있습니다. 마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참 연기 잘하는 이보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새들이 이집트를 향해 날기 시작하면 그들은 이미 이집트에 있다. 그들은 내면에 이집트를 갖고 있으며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향하여 날아간다. 참 멋진 말이죠. 새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날기 시작하면 이미 몸은 아직 이집트에 도착해 있지 않지만 이미 그 마음은 이집트에 가 있다.
마음 안에 이집트가 있기 때문이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런데 이 말은 드라마 작가가 만든 말이 아니고요. 독일의 철학자 막스 피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간과 글인가요? 이제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인데요. 그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의 추운 나라를 떠나 이집트로 날아가는 새들을 생각해 보라. 새들은 자신들의 눈앞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이집트를 갖고 있다. 이집트는 모면한 깃털과 마찬가지로 새들에게 속한 어떤 것이다. 그러므로 이집트에 도착한 새들은 자신에게 항상 있어왔던 그곳에 그대로 있는 셈이다. 이 독일에서 겨울이 돼서 따뜻한 이집트로 날아가는 그 새들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 독일에서 날기 시작한 새들인데 사실은 그들은 이미 항상 있어왔던 그곳에 그대로 있는 것과 똑같은 거다. 그 마음에 이집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죠. 내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집에 가 있습니다. 나는 시온을 향하는 순례자인데 나는 이미 시온에 도착한 순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목표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은 이미 시온에 가 있지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힘듭니다. 그 힘든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순례길이 이 인생길이 눈물 골짜기라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 말 그대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고난의 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시편 23편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인생길이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이라. 나는 시온을 향하는 순례자인데 내 마음은 이미 시온에 가 있는데 내가 딛고 있는 바로 이 발밑은 눈물 골짜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 고통스러운 현실,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 골짜기를 내가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더라. 이 말라버린 골짜기에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더라. 가을비로 샘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더라. 가을비는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비입니다. 완전히 말라서 갈라져 버린 바로 그 대지. 생명의 징조가 전혀 없는 바로 그 대지에 내리는 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비입니다. 이 은혜의 비가 샘물을 가득 채워 솟아나게 하시더라. 내 메마른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더라. 그래서 내가 회복이 되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기쁨의 골짜기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샘이 솟아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새 힘이 내게서 솟아나게 하시더라.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내가 고통스러웠는데 눈물의 골짜기였는데 그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샘물을
곳곳에 예비해 주셨더라. 메말라버린 그 대지를 촉촉하게 적시는 그 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로 바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곳에 있더라. 나는 마침내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얼굴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이니까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쁨으로만 가득한 그런 날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눈물골짜기와 같은 그런 길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눈물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길이 시온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드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가 힘을 얻고 또 더 얻어서 이 시온으로 향한 이 믿음의 순례길을 우리가 하루하루 또 걸어온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시온을 향해 오늘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온성, 시편 84편 기자의 시온성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우리의 시온성은 어디입니까? 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또 먼저 가셨죠. 먼저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하나하나 또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와. 우리 이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야곱은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나그네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나만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막 그러한 그 뉘앙스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소개는요, 인생길에 지친 나그네의 푸념이 아닙니다.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어. 나만큼 아픈 사람 있어. 나만큼 힘든 사람이 있어. 야곱도 아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인생이 참 그래요. 나만큼 가슴 아픈 일을 겪어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험악한 나그네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에 그 눈물 골짜기에 은혜의 샘물이 솟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를 인도하셨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그네로 이 세상 길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 12월 달 되면은 다들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보긴 하죠.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 우연히 TV에서 그 유키즈 블럭인가 하는 그 프로에 이민호라고 하는 탤런트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꽃보다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인공, 참 잘생긴, 너무 닭살 돋는 그런 그 드라마 내용이라서
그 드라마 우리는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죠.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면서 이러한 짧은 시를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자신의 길에서 죽는 것은 사는 것이고 타인의 길에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참 멋진 말입니다. 참 이런 멋진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저는 참 많이 부럽습니다. 이거는 하쿠오라고 하는 형식의 일본 시입니다. 하쿠오는 굉장히 짧은 시예요. 두 줄로 된 시를 이제 하쿠오라고 그러는데 미스오 바쇼라고 하는 이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자신의 길에서 죽는 것은 사는 것이고 타인의 길에서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인생 살아라. 뭐 그런 뜻이죠.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그런 말입니다. 이 시를 조금 더 이제 발전을 시키면은 제 나름대로 이제 발전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길에서 죽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이 세상의 길에서 살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다. 뭐 적용은 제 마음대로니까 해석은 제 마음대로죠. 주님의 길에서 죽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아무리 나 자신의 길을 간다고 해도 그 길에 주님이 없다면, 십자가가 없고 복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 길은요 영원히 죽는 길이에요. 내 길을 걸어가는데 누구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 카카오톡 프로필을 유심히 본 사람이 있다면 무슨 거가 적인지 알 겁니다. 그의 길 위에서 나의 길을 걷는다. 저 그렇게 써놨어요. 주님의 길 위에서 나의 길을 걷는다. 제 목회의 길을 이제 그렇게 걷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적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 우리의 인생길, 정말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눈물의 골짜기든 기쁨의 골짜기든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눈물의 골짜기일 필요는 없거든요. 기왕이면 기쁨의 골짜기 걸어가세요. 기왕이면 기쁨의 대로를 걸어가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내가 걷고 있는 바로 이 길, 내가 걸어왔고 내가 걷고 있고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누구의 길이냐?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 그 길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냐? 주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신 바로 그 길이냐?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바로 그러한 길이었다면, 내가 가는 방향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바로 그 방향이었다면, 여러분 복된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내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지. 시편 84편의 기자는 시온에 있었습니다. 철새는, 독일에서 날아가는 철새는 이집트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러한 인생의 날들이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은 그 믿음의 순례길이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 힘을 얻고 더 힘을 얻어서 이 믿음의 순례길을 하루하루 걸어오셨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복된 삶입니다.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렇게 시온의 순례길을 오르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고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시는 바로 그 복을 받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었을 줄 압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건강의 위기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고 생각지 않은 그런 힘든 일을 겪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울면서도 씨를 뿌리던 바로 그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저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온 성도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원하고요. 새해에 또 더욱 넘치기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 아낌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행복한 날도 있고 불행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절망의 날도 있고 소망의 날도 있었습니다. 웃음의 길을 갈 때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의 샘물을 예비하셨음을 이 한 해를 지나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계셨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은혜를 베풀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인생길, 이 믿음의 순례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정말 충만한 그런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시온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함을 사모했던 것처럼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기를 늘 힘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